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누군가 하면 성육신하신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론 같지만 제가 오히려 평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대나 동등대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대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설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말을 해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본체도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바로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므로 분명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하나 되는 하나님. 이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바로 우리만 갖고 있는 바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바로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시편에 또 사무엘하 많은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 어느 천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8절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같이 말씀하는 것은 왜 이것을 강조할까?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교리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품적으로도.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낮 예배 때도 누차 강조했어요. 우리 그 청빙을 위한 공청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들려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니까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것, 모든 것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분적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직분이 있으면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분에 맞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강조하잖아요. 재차 강조해요. 천사들과도 다르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고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법적인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공력이 아니잖아요.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힘써서 애써서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신 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거저 받은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신 바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너 날 위해 이것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계십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왜 선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네?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뭐가 차표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표 필요 없어요.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값없이 거저 주셨잖아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이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노력으로 의심써도 얻은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거. 예? 여러분, 화면으로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만 글귀만 보이는데, 제가 잠깐 돌아서셔서 낮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 뭐라고 말씀한?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값없이 거저주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값없이 거저주신 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바 선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라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 생각하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말씀이 육신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개가 떨구어져야 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이 주님 위에 살다가 가야지. 그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 육신의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마음의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은 뭘까? 가장 큰 보화는 뭘까?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은 뭐요?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낮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지나가고 소멸되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나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것.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우리 주님, 맏아들로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귀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요. 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가더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는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악을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눈빛을 가지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가지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고, 그 세례 요한의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어떤 분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들은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털도사가 빗자루 타고 다니듯이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고함지르며 설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지려고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딤돌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누가 갖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모성에서 나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느 곳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모성에서 나오는 기쁨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43살의 아들 낳아 강원도 옥수밭에서 옥수수 따서 옥수수를 갈아서 엿을 만들어서 한 대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옥수수 4대, 5대 그러면 꽤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40~50리길을 걸어서 갔다가 파시고 며칠 동안 엿을 쏘아가지고 또 갔다가 파시고 어떨 때에는 도살장에 가서 소피를 받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새벽 미명에 소피 잠을 깨우시면서 다니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모진 세월에 아픔과 고통을 어디서 잊으시는가 하면 아들 내지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학기 마칠 때 종업식 때 조그마한 상장이라도 하나 받으면 너무 기뻐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 평생 아들 넷 디딤돌 되시면서도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의 디딤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불평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딤돌의 행복을 아셔야 돼요. 디딤돌의 행복.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모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디딤돌 되어드리세요. 디딤돌. 저를 발로 밟고 일어서세요. 디딤돌 되어드리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평생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꼭 디딤돌 되어드리세요. 네? 저를 밟고 일어서세요. 저를 밟고 건너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통역자가 되어드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에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것처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걸림돌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디딤돌의 복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신약에서 복음의 디딤돌로 사는 것을 일평생 한 번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복음의 디딤돌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 번 죽을 보기를 넘기면서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주님 구원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자를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을 가지세요. 세례 요한의 입술이 되어주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바울의 유언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탄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독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지라도 그는 영존하시고 그의 연대는 전능하신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고 디딤돌의 행복이 뭔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디딤돌, 성도교회 부흥의 디딤돌, 성도들의 신앙의 디딤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구에 나신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유언의 고백,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담겨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